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거나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0일 때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의 그 원리이고 질서인 거죠. 그런데 이 관성은요, 이 관성의 법칙은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우리 사람의 삶과 또 살아가는 습관과 모습에도 그대로 사실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굳게 마음먹은 일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되어지지 않고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종종 너무너무 자주자주 겪어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뇌는요, 에너지를 크게 사용하는 일을 싫어해서 원래 자기가 익숙한 일들,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 어제까지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외부에서 자극이 없으면 계속해서 원래 하던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물론 의지에 그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원래 우리 본성적으로 사실은 원래 익숙한 것을 대로 살고자 하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실패는 여러분들의 마음 먹은 것들이 그냥 도로함이 죄송합니다. 작심삼일처럼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패했다고 여러분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저도 늘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면서 맨날 안 돼요. 예. 우리 아내가 제가 얘기하는 거 제가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얘기하는 거 잘 안 믿거든요. 살 빼겠다고 20년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익숙한 것을 추구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머물려고 하는 그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4월이 이제 많이 지나가고 올해도 거의 이제 한 분기 정도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패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사람은 사실은 내가 마음 먹은 것을 그대로 해내는 것과 내 삶에서 성공하는 것보다요, 실패하는 게, 원래 익숙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그런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성의 법칙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뚫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진다면 꿈쩍 않았던,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의 삶도 움직일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성과 본성을 뛰어넘게 하는 것, 머물려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내 안에서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일 그 동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길은 새로운 길을 향하여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이 고넬료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 다음 날 고넬료가 그러했듯 제6시 6시 기도를 하고 있던 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예수 믿는 은혜와 믿음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지게 됨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됨을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이 증명되고 선포되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유대인과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온 세상을 위해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 씌어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베드로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높은 유대인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도 거듭나게 되어지고 베드로도 거듭나게 되어지고, 이 두 사람 모두, 이 두 사람이 대표하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정말 놀라운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서 고넬료도 베드로도,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도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던 제6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 제6시는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12시 딱 점심때요. 그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이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는 어쩌면 다락방일 거예요. 지붕 바로 아래에 있는 공간, 혹은 서구식으로 하면 테라스나 베란다 정도가 될 거예요. 어쨌거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집 공간에서 조금 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에 대한 말씀, 환상과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과 음성의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에 시간이 제6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시장하였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할 것을 부탁하고, 사람들이 음식 준비할 것을 분주하고 있는 그때에 여전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황홀한 중에,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갑자기 황홀해 그 금식하게 되어지면 이게 또 막 내 정신인지 아니지 막 그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베드로의 경우는 여러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큰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쌓인 그릇 안을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막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유대인인 베드로가 볼 때는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의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어요. 뒤이어서 또 주님의 소리가 또 한 번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몇 번이요? 이 환상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 음성이, 이 소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던 그때의 마침 고넬료가 보낸 2 사람이 그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선 이 고넬료가 또 환상을 보고 그 이튿날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이 환상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3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은 어떤 겁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 시간,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그 시간의 공통점이 어떤 겁니까? 역시 경건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튿날,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 이튿날 제6시 정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고,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시몬을 초청해 와라는 것이었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까, 그 보자기 그릇에 담겨 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환상 이후에 음성의 소리가, 지금 이 사람들 너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니까 일어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고 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가 응답을 아느냐? 누구에게 응답이 있느냐?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줄 아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든 음성을 통하여서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든 목회자를 통해서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특별히 늘 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삶에 지금 한 가지씩 참 다 고민거리들 왜 없겠습니까? 왜 인생의 시험거리와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와 허들 같은 것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인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기도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서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같은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넬료의 경우에,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에 그러했듯이 자기 집안에서 또 시간을 내서 또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러면은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의 그 메인,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왜 환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은 한 가지예요. 메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 그 히브리서 처음 말씀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적은 구약 성경의 그 시대, 구약의 시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발람과 같은 사람에게는 말하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노래 잘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노래를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진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와 같은 모든 경우에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그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고넬료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환상 가운데 알리셔서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과 또 목회자와 또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사실은 깨달아 알기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럼 고넬료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아요. 어떤 거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고넬료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환상 중에 이상한 그 요구를 하시죠. 고넬료에게는 전하신 말씀이 분명해요. 지금 사람을 보내서 저 바닷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시몬을 데려와라. 그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누구를 데려와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누구고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구 집에 머물고 있는 것까지를 하나님의 천사가요 고넬료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대로 행하기가,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쉬울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지 않고요,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왜 그러냐?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어쨌거나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한 몸인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승천하시기 막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대위 임명의 말씀, 그레이트 미션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전도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여러분 이 만민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나라와 족속들을 다 말하는 거겠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 제자들에게는요, 오랜 유대인의 법과 전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정결법, 특별히 음식법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방인들과는 함께 부정해지기 때문에 식사도 차도 마실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를 잘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위해서 그때의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관정으로 빌라도의 재판석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 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거든요. 자기들이 유월절 식사를 잘 먹고 유월절 절기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인 총독 빌라도와 함께하기 싫어가지고 그 재판 자리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재판 자리 밖에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이 총독의 오피스 밖에서 서서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재판에 십자가에 넘기라고만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말 글자 그대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한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저 이방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지 않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자기 동족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을 자기들의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내모는 잔인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먹기 위해서 정결법을 지키는 그런 참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은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아무 꺼리낌 없이 스스로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 더 그때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한 번 더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위하여서 환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나 우리나 이해력이 떨어져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라 그러면은 못 가니까 환상을 통해서 스스로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육의 방법에서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하고 막 외부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하잖아요. 애들이. 사람은 다 그렇죠. 내가 깨닫고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에 그때 조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기도하세요, 기도로 나오세요, 신방 받으세요 해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마음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같은 거예요.
베드로도요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환상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까지도요 예수님의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이 여전히 사마리아를 넘어갈 그런 전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보냈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 유대의 예습관과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여태까지 베드로를 가로막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그가 꼭 붙잡고 있었던 그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서, 쉬운 말로는요 베드로가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앞을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또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이 엄청난 유대인이라는 장벽이 있는데 이거를 허물어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을 부수게 하시기 위하여서, 뛰어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만져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야지 세상을 새롭게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리고 교회도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베세다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4,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요, 얘들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한테 떡이 없어서 빵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빵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내가 5,000명을 먹인 게 얼마 전이었고 7,000명을 먹인 게 7,000명이란다 4,000명을 먹인 게 얼마 전이었는데 야 왜 빵 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 내가 빵 얘기한 게 아니다 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베세다의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사실은 맹인과 같이 그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그 과정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떨어뜨리게 하셔서 마침내 밝히 보게 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것처럼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 제자들 눈에요, 유대인의 옛 관성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유대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또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옛 오래된 그런 자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눈을 딱 그 껍질을 떼게 해 주실 때에만, 그 장벽을 무너뜨리게 해 주실 때에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갈 수 있도록 고넬료의 청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보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환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 베드로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 앞에 놓여 있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을 이거를 철폐하고 혹은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용기와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 장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베드로는 주님이 환상 중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없다고. 제가 예전부터 부정한 거나 더럽건 거나 깨끗하지 못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환상을 경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 있던 비늘이 떨어지고 이때까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베드로를 막고 있던 그 장벽이 이제 그 비늘이 떨어지면서 함께 철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베드로 앞에 둘러싸고 있었던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의 장벽들, 그 율법의 장벽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게 정말 맞는지 그른지조차 내가 사고하지 못하게 했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혼자 움직일 수 없었던 그 환경을 무너뜨리시는 일을, 뛰어넘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고넬료를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장벽을 뛰어넘는 이 장애물을 부서뜨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만 복되고 형통할 수 있음을 여전히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장벽을 철폐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듣고 믿고 여러분 함께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시는 앞에 그 장벽을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